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를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서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거룩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거름을 줘야 나무가 자라죠. 병충해가 없어야 열매가 상하지 아니하고 먹을만 하죠.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징계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자란 나무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개념적으로 구분하자면 징계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요, 징계는 바른 성장과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칼로 무찌르시 딱 잘라진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가 있죠.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도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가 징계로 여기지 않죠. 우리가 징계라고 하나님의 멧대심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징계는 더욱 정결하게 하며 바르고 곧게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징계가 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이는 이 징계를 받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냐 하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 있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배신했다거나 나를 속였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잘되게 하라고 때리신 건데 그때 하나님께 실망했다.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한 적이 없지만서도 욥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성경은 없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번역을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축 처진 팔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려버리죠. 네. 힘차게 길을 걸어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옆에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는 바람에 팍 넘어졌어요. 의지가 안 하면 바람도 막아주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안 일어나 버려요. 자, 엘리야를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의 자의식 속에는 뭐냐면 나 혼자 싸운다 했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기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싸우는가 봐보세요. 혼자서. 오랫동안 혼자 열심히 싸우는데 그가 실족한 이유는 사람이 부족해서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이 안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세벨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나에게 군대가 있다고 이세벨을 막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세벨을 막아주시면 되는데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이건 엄청난 반항심이죠.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줬어요. 그리고 쉬게 하고 또 깨워주고 이렇게 그가 호렙산 가기까지 천사가 사실 데리고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말미암아 손에 힘이 이렇게 손이 늘어떨어져 버리고 넘어져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냐고 그냥 자빠진 상태로 그대로 버티고 싶고 이 일이 뭐가 이상합니까? 충분히 있는 일이고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어이구 내 새끼 힘들었어. 이제 다시는 안 때릴게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손을 들어라.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어? 무릎을 곧게 세워라. 이거는 너로 하여금 다리를 더 힘있게 하여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그래도 너는 곧게 가려고 내가 때린 거지. 여기서 자빠지라고 때린 거 아니다. 일어나. 손에 뭡니까? 이 힘이 없어가지고 손이 마름사처럼 이렇게 세상 살아오고 있는데 너를 내가 붙들어서 가려고 손을 좀 잡고 끌어당겼더니 아프다고 내 손을 놔버린단 말이냐. 너는 과연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갈 것이냐. 손을 들어! 그런 말입니다. 너무 예쁘게 번역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징계가 왜 이런 일이냐. 당시에는 슬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나 혼자 믿는 것 같고 누구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괴로운 거예요. 이거 조금만 도와주면 말 그대로 좀 풀릴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정신차려한테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아주 인간적 표현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손에 다시 손을 쥘 생각도 하지 않고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나 몰라.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살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의 늘어진 손 비틀거리는 무릎 굳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는 매를 한 대 때리고 바로 연고 발라주고 뭐 사물로 돈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소위 교육 효과도 별로 없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 손이 전보다 힘이 있게 하는 걸 끝내 보고야만 하는 징계예요. 그 무릎이 전보다 더 곧게 서서 반듯반듯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고야만 하는 징계지 하나님은 매 때리는 걸로 부모처럼 화풀이하는 걸로 만족하는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얻습니다. 내 말은 헛되이 나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맞았으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는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때렸으니까 좀 미안해서 냅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로 징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서라.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살게 하는 분이지 누구처럼 가다가 마는 그런 징계는 없어요. 자, 1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 있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너무 무거운 것들이 많아요. 스스로 지지도 못할 짐을 지고 살아요. 아 그러고 보니 천루육정의 크리스천이 생각나네요. 이기지 못할 짐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싸맨다는 거죠. 싸매요.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죄로 싸매려고 그랬죠. 그 전에 누가 싸매요? 내가 싸매요. 싸매지면 어떻게 합니까? 줄로 여러분 사방에서 묶였다고 생각하면 이리 땡기면 이리 가고 저리 땡기면 저리 가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비틀거린다고요. 이런 무릎을 갖고 있었어요. 못 이겨요. 손으로도 다리로도 못 이겨서 끌려가고요. 눌려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무거운 것을 벗어내고 또는 누가 눌러도 버텨내는 힘이 있게 하고 땡기려면 내가 줄을 땡겨버릴 수 있는 이 힘이 있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나를 억누르고 땡기는 죄마냥 짐마냥 취급을 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힘들게 하시네 이런단 말이죠. 이거는 신앙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허락한 적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식의 사고는 버려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마음이 슬프고 괴롭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하여 해줄 말이 있으니 네가 원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내 말대로 하면 산다. 다시 손에 힘을 내라. 무릎을 굳게 세워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옆에 사람 위로해 줄 때 이 말씀을 써도 무방하나 본래의 말뜻은 그 말뜻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걷는 자는요 혼자만 위험하냐? 아니요,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자, 미리 우리 15절을 볼까요? 15절은 뭐라 합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쓴뿌리가 나면은 옆에 사람들, 자기만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요?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죠. 쓴뿌리라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자, 비틀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도 같이 죽죠. 고린도전서 8장 보면 지식의 비틀거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사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로마 교회 같이 고린도 교회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의 아는 지식으로 자기는 괜찮다 하지만은 옆에 있는 연약한 자를 오히려 죄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나 내가 만족하는 이 지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지식이라. 온전하지 못한 지식인데 스스로는 내가 쟤보다 높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생각한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는 부족할 것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 너도 죽고 옆에 사람도 괴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형제를 죄짓게 하는 그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틀거림이라는 것은 신앙의 여러 국면을 한 가지로 묘사한 겁니다. 그죠? 시식에 부재해서 비틀거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시식에 건강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재정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반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전반적인 그 무엇이라도 이 비틀거림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부족하여 비틀거리면도 옆에 사람을 상하게 하고 도덕성이 부족하여 비틀거리면 수많은 사람을 죄로 같이 끌고 가버리고 길을 잘못 선택하면 같이 사망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징계를 들을 때 내가 다리를 곧게 하고 손에 힘을 내서 다시 주의 손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사는 길입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본단 말이죠. 근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봤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분명히 하나님의 지금 징계를 받는 중이라는 게 공이 다 알겠어요. 말을 안 하지만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가 1년, 2년, 10년 비틀거리고 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기 어렵습니다. 그냥 서로 말 못하는 괴로운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반드시 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고 다리가 곧게 펴져서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징계는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는 그것까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리를 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맞고 아픈 것으로 내가 한 대 맞았으니 곧 좋아지겠지, 곧 나는 나은 자가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야, 하나님 말씀은 참 묘한 즐거움, 재미가 있습니다. 전반부를 보면, 자, 그러면 너가 발을 곧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길도 곧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길을 곧아야 된다. 그리고 길이 곧을 때에 네 다리가 고쳐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 그대로 볼까요?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요, 너의 비틀거리는 이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반듯하게 걸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반듯하게 걷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네가 저 앞에 목표를 놓고 자, 지금부터 반듯하게 가야지 이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무슨 워킹 연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듯하게 가기 위해서는 너에게 있는 길을 먼저 곧게 닦아 그랬어요. 그러면 어그러진 다리가 곧게 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회복되는가? 어떻게 해야 성장되는가 할 때 어디로 가라고요? 말씀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의지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도덕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쳤어요. 아, 내가 음란해서 그렇구나. 맞았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아,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음란한 짓을 안 해야지. 되냐?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앞에 두라 이 말이에요.
하루 앞에 두면 한 걸음 하루 바로 가는 거예요. 한 달이 하나님 눈앞에, 내 눈앞에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한 달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이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발걸음은요 걸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소위 재활치료라는 거 있죠. 다리가 상해가지고 위급 상황을 넘어가면, 자, 부러진 걸 이제 묶었어요. 꼬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온전해집니까? 오히려 더 상해져. 힘이 떨어져 버리죠. 근육이 없어져 버리죠. 재활운동해야 됩니다. 이 원리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어요. 온전하지 못했으니 사람이 딱 쳤어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사실 상할 대로 지금 상한 거예요. 그런데 더 상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건데 질적으로 다른 상함이죠. 죄로 상함이고 이건 하나님께 맞아서 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맞아서 상한 것이 회복될 때 죄로 상한 것이 회복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게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운데 놀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어서 상했으니까, 말씀이 없어서 죄로 상했으니까 말씀을 앞에 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곡격을 하면서 이 죄가 용서를 받으며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리가 곧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맞을 때 깨달았으면 말씀을 놓으라는 거예요. 바른 길, 고든 길을 만들어라. 고른 길을 앞에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활운동해라. 한 걸음씩 가는 훈련을 한번 해봐라. 옛적의 길로 가지 말고 말씀이 놓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리 힘이 생겨요. 반듯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때 공이 똑같이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아서 그렇지 살펴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생략될 때는 다 위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은혜 받은 척하고 막 열렬한데요. 얼마 가보지 못해서 다 떨어져 나오고 이상한 데로 갑니다. 저도 청년 사역에서 많이 봤어요. 어느 한 집회가 떠서 어느 한 훈련 받고 나면 굉장히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말은 비슷하게 해요. 진짜 변한 자와 안 변한 자가 둘이 모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마치 철로 역정의 수다쟁이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엄청 잘해요. 그런데요, 말의 느낌이 달라요. 영적 느낌이 완전 달라요. 누가 들어도 너는 속이 텅 비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여기는 진짜 백이 말이고 여기는 가짜 백이라는 말에 들으면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걱정이 돼요. 왜? 얘를 가짜인데 다 진짜로 알까봐. 다른 청년들이 진짜로 할까봐. 문제는 이 정도 변한 티를 내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청년부 세계에서는 리더가 돼요. 자기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그 길대로만 걷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라. 이보다 나은 영적 재활은 없다. 만일 삐뚤한 길과 울퉁불퉁한 길을 그대로 둔다면 다리는 어떻게 되죠? 더 악화되죠.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매를 때려놨는데 길이 안 바뀌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족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마음을 다 들이지 않은 자기 책임이에요. 길을 걷지 않고 쉬는 것은 다리의 모든 힘을 아예 다 잃어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만 있겠느냐? 문둥병자도 살겠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와도 못한 생각이에요. 내가 맞아서 기분 나쁘니까 그냥 주저앉는 채로 있겠다. 누군가 와서 어르고 달래고 막 위로를 넘치도록 해줄 때까지 나는 앉아있겠다. 이거는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 주신 세미한 소리도 여러분 따둑거리는 소리라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세미하다는 것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머리에서 엘리야 보고 너는 다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말씀이 12절 13절과 별개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연계하여서도 은혜가 됩니다. 일단 그 자체를 한번 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죠?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뭐가 없으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정말 말씀 잘했어요. 우리가 이 뒷부분 따르라를 간과하거나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꽂혔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해서 딱 멈춰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읽는 순간 자주 들어본 기억은 날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여기까지 자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거룩함은 있었던가? 읽고 보니 있었네. 뒤에 이 부분 따르라, 이건 또 새롭네. 그래요. 우리가 같은 한 구절 읽어도 기억이 많이 남는 구절, 있는 그대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잘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잘 들어온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주셨어요. 갑자기 사이좋게 지내야 구원한다는 말씀이 왜 여기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원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봐라, 아무리 뭐 길을 어떻게 하고 깨어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야. 그거 시끄럽게 말하지 말고 서로 좋게 지내야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잖아.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신 구절인가요? 크게 오해한 거죠. 서로 화평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본문의 맥락과 무관하게 그냥 화평에서 끝나버리면 좋은 소리로 듣기 좋은 소리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누가 먼저 갔다는 얘기죠. 그죠? 누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표현하자면 길이라고 바꿔 말하면 먼저 누군가가 만들고 걸어간 길을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혼자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라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가 아닌 그 사람과 어떻게 다투면서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가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화평하고 같이 거룩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크리스천과 믿음이 같이 가지 크리스천과 음료가 어떻게 같이 가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서로 화평하게, 서로 함께 거룩하게, 그러나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길을 먼저 곧게 닦으라 그랬지요. 그 길을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다투지 않고 화평할 수밖에 없고 거룩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함께감으로써 거룩성이 더해지며 경건의 싸움을 같이 이겨나가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형제라는 게 헐몬산에 있으니 아론의 수영같이 내린다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에도 두 사람이 함께하다 자빠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니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홀로 가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으니 화라 그랬고요.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징계받는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이라고. 하나님과 거룩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에게서 나옵니까? 봐보세요. 이 말을 그대로 인간 세계에서 보면 말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이 동시에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만 적용되면 이거는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뭐냐면 크리스찬이 말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개념적으로 아니라 실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으면 계속 의의 옷을 입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됐으면 다시는 원수된 길로 가지 말고, 만약에 일어났으면은 바른 길, 화평의 길로만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만일에 그 길을 싫어하는 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화평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떠나서 화평하면 네가 구원받는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만 화평과 거룩은 한 쌍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따라갔잖아요. 혼자 가지 말고
쓴뿌리는 같이 망하지만은 혼자 가지 말고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맞았던 실족한 사람 있으면 이보시오, 힘을 내시오. 다리에 다시 힘을 내 일어나시오. 하나님의 손잡아 일으켜 주시지 않소? 이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화평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주의 명하신 거룩한 길을 같이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되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 누구보다 화평해요. 그렇게 길을 걷는다면서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진실이 아닐 경우가 많겠죠. 아니면은 참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맞아야 되겠죠. 그래갖고는 하나님 보기가 어렵습니다. 형제와 서로 화평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히지만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형제와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말도 함께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화평이라는 말을 사이좋게 이렇게 해석하고 끝내버린 경우가 많고 뒤에 거룩함이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거나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가버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두 말씀을 한 쌍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거꾸로 말이죠. 이제 2차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화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보세요. 내가 믿음의 동료와 함께 하나님과 화평과 거룩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를 시비를 건단 말이죠. 누가 우리를 비판하고 피를 흘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인은요,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범죄 현장에서 방어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고 성경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괴롭힐 경우에 그럴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참는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저에게 있는 믿음이 저의 인내와 저의 참음을 통해서 빛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칼 들고 싸워버리면은 정말 니 죽고 나 죽자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4절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자다 그랬어요. 보세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는 말을 거룩이라 할 수 있고 또 화평을 따라 그랬어요. 거룩과 화평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던지면서 거룩한 길을 가는 자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자와 싸울지언정 어떻게 해요? 그를 원수로 여긴다거나 그를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것이며 그랬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같이 싸울 수 있었지만 피를 흘리기를 택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존 브라운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종합정리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것보다 하나님을 친구로 모시기 위해 온 세상을 우리의 원수로 만드는 편이 무한하게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야 하지만 성결함, 거룩을 추구하는 데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아더 핑크 목사님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까지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징계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든 길을 걸어가되 어떤 길로 오죠? 화평과 거룩의 길로 완전히 옮겨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걷는 길을 화평과 거룩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도 이상하지 않고 잘 어울리게 다시 길을 닦아서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틀거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혼자만 안전하고 혼자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데려갈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얼마나 잘 어울리고 합당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그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자가 없도록 이제 더하여 교훈한다면 뭘 하라 그러냐?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자, 쓴뿌리가 나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을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에게 뭐가 있냐? 쓴 것이 있습니다. 쓴물. 쓴 것은 성경에 항상 사망과 연결되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물근원에 떨어져서 물이 쓰더라. 그 사망이라 그랬어요. 오, 선지자여,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망이 있습니다. 이랬다고. 쓴 것은 사망입니다. 사람 속에 사망에 속한 것들이 있고 그것이 올라옵니다. 뿌리니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겠죠. 그죠? 우리가 내 삶에서 현재 보고 있는 더러운 열매들은요, 다 어디서 왔냐? 나에게 있는 쓴뿌리라고 하는 모태에서 나온 거예요. 오래 묵은 생각. 옛 것이라고 다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어떤 삶. 고집. 애굽에 가기 싫은데 가나안에. 고기 먹고 싶은데, 야 보세요, 애굽 생활이 떠오르죠. 애굽에서 고기 먹고 거기서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좋았는데 진 끝에서부터 어떻게 불만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이게 쓴뿌리. 이방의 풍속을 따라 미녀들이 왔어요. 광야에서 먹고는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꾸밀 수가 있어야지. 꾀째째하고 맨날 율법 지킨다고 있는 경건한 처녀들에 의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저 야시시하게 입고 음악에다가 향에다가 화장에다가 거의 그냥 한 방에 뿅 가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청년들이 거기 왔어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잔치할 때, 그 신전 축제할 때 봤던 모습, 그거 다시 오랜만에 40년 만에 보는 거. 우리 어릴 때 봤는데 저거, 부모들은 거의 다 죽었으니까 우리 어릴 때 봤는데, 야 나도 크면은 저런 여자들랑 놀아볼라 했는데 내 눈앞에 저기 나타났네. 여러분, 수만 명이 떼거지로 몰려왔다는 거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청년들이 40년 내내 광야에서 훈련 다 시켜놨는데 40년이 물거품된 사건 아닙니까? 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최소 23,000명이 그 중에 하루에 빠졌다는 얘기죠. 최소죠. 왜? 범죄한 자가 다 죽었다고 했을 때 이야기니까. 그러나 다 죽지 않고 일부는 병만 걸려고 다시 회복될 수도 있었다 하면 죽은 수는 최소치란 말이죠.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쓴뿌리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가졌던 반하나님적인 마음들, 반성경적인 사고들.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자,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자 보세요. 독초와 쓴뿌리라는 게 어떤 건지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악한 열매가 난다 그랬죠. 어떤 마음이냐?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자, 이렇게 생각할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 쓴뿌리가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멸해도 나는 죄값을 받지 아니하리라. 나는 별일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다른 일에는 마음이 소심한데 죄를 행하기에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바로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요. 이 원하는 대로 행할 때는 마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 마음인가 봐보세요. 이게 쓴뿌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안 들어요. 자, 쓴뿌리의 특징, 죄를 짓지만 자기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죄 가운데 평안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주의 경고조차도 절대 듣지 아니한다. 이게 쓴뿌리라고 묘사되는 마음입니다. 모세가 눈앞에 있는데요. 어디 바알볼에 가서 절을 한단 말입니까? 이방에 가서 절을 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랑 은행을 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그들 중에 60만이 광에서 죽었으니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했어요. 그들에게 있던 쓴뿌리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그들은 결국 자기 마음과 똑같은 딱딱한 광야 마른 바닥에서 죽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를 들자면 16절에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첫 번째 음행하는 자들. 아까 바알볼에 이야기했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것으로 일단 족합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다 와서 음부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거의 다 와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곧 아브라함의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복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복에 복이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은 메시아의 조상이죠. 메시아의 집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메시아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보세요. 약속의 언약의 집, 복의 집, 그리고 복의 땅을 준다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팔아버렸어요. 복의 복이 되고 약속의 땅을 받는 이 상속 지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가치 없게 받는 거 보세요.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 팔겠습니까? 그 결과 말씀 그대로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집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에서는요,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스스로 밖으로 나와 약속의 땅 주변을 맴돌게 됐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보세요.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났잖아요. 도망하여. 에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살 테야 하고 작정을 했으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이미 집을 떠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기 지금 에돔이라고 부르는 그 땅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야곱하고 싸울 필요 없었어요. 에서 지가 떠났어요. 얼마나 울고불고 했어요. 이 땅은 내 땅이야 하고 아브라함의 복은 내 복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스스로 팔아버렸죠. 야곱하고 더 이상 다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알아서 떠나게 하셨어요. 지금도 주변을 맴돌고 있잖아요. 가끔 약탈하러 들어오지. 여러분, 어째서 이 귀한 은혜를 놓쳤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음행을 좋아하고 율법이 막는 그 일에 대한 저항, 일탈하고자 하는 세상의 소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은혜의 장자의 원리를 우습게 알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잘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 한마디로 받으면 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서가 애쓴 것은 아버지의 유언 한마디였어요. 에서가 장자의 권을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평소에는 전혀 신경 안 쓰다가 아버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면 되는 거지 뭐. 그때 한마디 들으면 이거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되는. 여러분, 신앙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했죠. 개떡같이 살다가 뭐 막판에 예수 믿으면 되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나요? 안 줘요. 야곱이 속였지만 하나님이 그 기회를 뺏은 거예요.
자기가 팔았지 않습니까? 안 줍니다. 야곱의 좋지 않은 계략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는 안 줍니다. 에서는 고작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자권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 우리 아버지 이삭 죽을 때 유언 한마디 들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비교를 하자면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한마디를 얻기 위한, 그러나 그것을 태어나서 그 유언을 들을 때까지 계속 원했고 계속 수고했어요. 그 한 가지가 그의 인생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의 행위에 비윤리적인 행동이 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저번인가요? 저저번 주 한 말씀드렸죠. 에서와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긴 자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7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팔았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팔았지 않습니까?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냐. 이게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생존 시에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과 거룩한 백성의 그 집에 계보를 잇는 일을 사모했던, 즉 제일의 가치를 둔 야곱과 달리, 내가 태어날 때 몇 분 빨리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말 한마디면 될 걸로 생각하는 그는, 고작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급한 그는 그 마음 그대로 버림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로 무섭냐? 그에게 장자의 복이 떠나버렸죠. 다시는 주어지지 못하게 회개할 기회도 박탈시켜 버렸다 했어요. 설마, 아니요, 설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에서는 울며 불며 구했지만 이삭의 축복 기도를 보세요. 너는 형제들의 맞은편에 떠돌아다니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예선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남겨둔 거 없습니까? 그냥 좋은 의미에서 남겨둔 게 아니죠. 본래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내가 얻을 게 없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울고 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본래 장자가 받을 아브라함의 복 중에 내가 좀 그걸 얻고 지금 하는데 아버지 울며 불며 구하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는 하나도 안 줬어요. 살면서 네가 풍족하게 살 것이고 네가 이것도 좀 얻을 것이고, 그래요. 육체에 필요한 것들은 채워준다는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근데 약속의 땅 한 평이라도 네 발이 거기에 디디고 설 거란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삭이 그렇게 사랑한 에서인데도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는요, 에서에게 축복 보세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거는 이미 100% 야곱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때로 말이죠, 생활에 돕는 은혜는 얻는데 어떤 일은 거꾸로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일에는 은혜는 못 받은 자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좀 나태해가지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또 많이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참 신앙인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같이 받고 살거든요. 다윗같이 말이죠. 그런데요, 진짜 안타까운 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돕는 은혜는 조금 받는데 은혜,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에서에게 준 축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고작 조금 먹고 네가 부유하고, 에서가 말해요, 야곱한테 나도 이만한 짐승은 있다 그랬어요. 에서도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라는 제도를, 그러니까 왕정이라는 정치 체제를 이루기 전에 에돔에는 벌써 왕이 있었다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땅에서의 일이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큰 죄를 짓고 회개 안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나 그런 대로 살만한데, 그것이 에서가 받은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만족하고 눈이 어두워서 더 큰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거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에서의 예를 무섭게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쓴뿌리라는 것이 나를 에서와 같게 하고 내 옆의 형제를 에서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게 하는 어떤 류의 생각과 말과 행위든지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마귀에게서 나는 것이며 처진 손에서 완전 힘을 빼버리고 연약한 무릎에서 연골까지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쓴뿌리라 하고 이 뿌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나도 일어서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아 성한 자도 도리어 약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반대되는, 이 소망과 반대되는 말, 음해. 화평을, 그러니까 거룩한 말과 반대되는 말, 음해. 화평을 상실한 자의 상징은 에서. 이 사람은 야곱의 집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무리 거룩한 성회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누가복음 3장 9절에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무 뿌리에 놓였답니다. 쓴 뿌리. 이 뿌리를 여러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15절에는 좀 다른 표현이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그랬습니다. 전에 있던 건데 완전히 제거되지 않냐면 이게 다시 스멀스멀 자라납니다. 마귀가 악한 바람을 살짝 불어주면 훅 커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좋지 않은 마귀의 춤사위가 살짝 보이니까 음행의 마음이 싹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먼저 곱게 닦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얘기 볼까요?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지 마시고 나의 생활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양 가드레일 안에 들어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없습니다. 표현하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내 자신의 개인의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되 간발의 차이지만 먼저 길이 닦여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죠? 내가 기도를 백시하는 다음에 성경을 사서 읽어지 이게 아니고요. 순서를 만나면 성경을 먼저 한 장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한 장 읽고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가 다 은혜에서 떠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제가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저는 잠깐어도 꿈을 꿉니다. 굉장히 많은 꿈을 꿉니다. 눈 감을 때마다 꿈을 꾸니까 10분 자도 꾸고 10시간을 자도 꾸고 항상 꿈을 꿉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관한 꿈을 꿀 때 지금까지 몇 년이 됐는데 사실 좋은 꿈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을 안 해주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근심이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죠. 또한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고 여러분 좋지 않은 걸 개선해야겠죠. 좋지 않은 걸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제가 느끼기에도 어떤 거는 악한 영이 건드려 보는 게 있어요. 예, 말 그대로 나의 심령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더러운 꿈이 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는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거를 개인이 꿈꾸기 때문에 마치 객관적 진리인 양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욥기에 분명히 뭐냐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생각하지 않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밤중에 꿈에서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는,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일이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연약이 아니라 더러워서 바로 청소해야 될 부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많은 마귀와 귀신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라는 3년이 넘는 그 전쟁 가운데 각 전투는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저기 무슨 전투 있어요? 여기 제일 유명한데 요 근처에 갔던데 어디죠? 백마고지 갔었죠. 여러분 백마고지 한 번만 하더라도 그 고지 하나 탈환하고 몇 번의 전투를 합니까? 각계의 전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난 영의 전투 엄청나게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올 때마다 전쟁이 있어요. 전투라고 할게요. 전투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전투가 있고 예배할 때마다 전투가 있고 어마어마한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지금 한 자리 모셔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투마다 마치 다윗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이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서는요 전투를 한 번 지면 그 패함의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영의 실족이 크고요. 공동체의 깨짐이 있고요. 건강의 상함이 있고요. 심령의 혼미함이 있고요. 어지러운 말들이 오가고요. 전투에서 한 번 지면 한 번의 전투만 져도 우리가 경험해보면 일주일, 한 달씩 신앙과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일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한 모임을 지속하게 하셨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보내주사 우리가 치르는 많은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뱀은 큽니다. 실뱀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뱀들입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새까만 하얀 것들, 푸른색으로 녹색으로 된 뱀들, 아주 다양한 뱀들이죠. 이 수많은 뱀들이 여기저기 구멍에서 나옵니다. 구멍만 있으면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구멍이 없습니까? 온 구멍에서 뱀들이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는 놈들마다 대가리를 밟아버리시고 짓이겨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싸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쓴뿌리가 없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야겠다. 이 작정을 하는 것.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없이 그냥 여기까지 오는 거야. 막연하게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도우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고 어떤 것은 내가 싸웠고 어떤 것은 그가 싸웠고 어떤 것은 우리 전체가 다 싸우고 어떤 것은 차마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신 것도 있고 천사들을 보내서 싸우게 해주신 것도 있고 다니엘이 본 가브리엘은 누가 이겼어요? 페르시아의 악한 영을 미가엘이 와서 옆으로 비켜 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소식이 왔죠. 자,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대에 알지 못하는 영역과 공간에서 일어난 영의 전투가 엄청나게 많고 그 전투 가운데서도 하나의 전투를 이기고 한 번의 예배를 하고 하나의 전투를 이기고 한 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서 한 번 지면 어떻게 해요? 바알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한 번 지면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며 여러분 길을 곧게 닦으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바른 길 우리의 손발에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과 같이 주님이 주를 앙마하는 자를 그렇게 해주신다 했으니 그 말씀 믿고 우리 다 같이 선선길 향하여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